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등으로 서로 뭉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생기는 일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다 보니 학연, 지연으로 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친한 곳, 편한 곳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몰리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제를 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끼리끼리 문화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외를 당해 보셨습니까? 저도 여러 사역지를 다니면서 은근히 소외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 최근에 오신 목사님은 부임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로 친해져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잘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 또 안에서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과 여러 신학교 출신으로 목회자들이 은근히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모든 부교육자들과 친해지기는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간의 소외감은 계속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성도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감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한 것 같은데 뭔가 은근히 나만 혼자 겉도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때문에 소외될 수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껴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끼리끼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튕겨져 나오고 또 튕겨져 나온 사람에 의해서 또 끼리끼리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사회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교리 때문에 여러 교단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안에서 분파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분파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이유로 바울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1대 목사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교회 1대 목사님이니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철학적 수사에 능해 지적인 성도들이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목회자를 말할 수 있죠. 사실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자를 뽑을 때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학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그룹은 그리스도파입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올바른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들도 자신의 우월한 신앙을 주장하며 다른 파를 비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12절에서 나오는 분파 싸움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부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A 목사님의 설교가 지적인 설교라 좋다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는 B 목사님의 설교가 뜨거워서 은혜가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구 목사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들어주고 교구 목사 편만 들어줍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눈치를 보면서 부목사들이 설교를 못하는 척하며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분란을 주기 싫다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전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니 부목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성도는 부목사의 설교와 담임자의 설교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부목사가 담임자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런 작은 것을 서로 비교하여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의 실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담임자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임자를 그 교회에 세우신 것은 부족함이 있어도 쓰실 계획이 있어서 세우셨으니 혹 설교를 통해서 부교육자와 비교를 당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바르게 목회하면 됩니다. 부교육자들은 자신이 좀 설교를 잘하여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목사가 설교로 교만해지면 이 목회자는 담임 목회를 나가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만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교회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했다고 해서 담임자가 내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담임자가 질투가 나서 부교육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육자가 성도들의 칭찬 때문에 교만해져서 담임자를 무시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담임 목회자 파와 부교육자 파로 분파가 생기면 담임자는 부교육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에게 준 사명을 성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로 인해 교회가 분파가 될 필요도 없고 교리로 인해 교단들이 분파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그 무엇에든지 분파가 생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 결국 결론은 제가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분파의 모습이 생기면 제가 잘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분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를 만들어서 서로 소외시키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찬양 덕후의 한마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요. 상황이 변하고 불만이 생겨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요.
주